요한계시록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제 1장, 2장, 3장 했죠. 1장, 2장, 3장.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돼 있었고 1장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1장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 2장, 3장에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 요 두 가지를 어제 저희가 배웠다. 신랑의 모습이 여러분 상징이죠. 상징.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그리면 흉측해서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막 이렇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모든 게 상징. 오늘 4장에 보면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생긴 모양이 벽옥 같고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하나가 또 희망한 게 그냥 쭉 앉아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다이아몬드처럼 무언가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보인다. 그죠? 또 루비, 그 다음에 에메랄드, 다 보석으로 지금 세 가지 보석으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이제 하나님, 보이나 하나님 이렇게 안 된다. 상징이다 하는 겁니다. 상징, 예수님의 모습의 상징으로 봤을 때에 눈에 뭐가 있습니까? 불꽃이 있었다. 좋은 모습이다, 안 좋은 모습이다? 열받아 있다는 겁니다. 막 눈에 레이저가 나온다는 거예요. 레이저가. 그죠?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 범죄하는 교회를 향해서 막 불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 입에는 뭐가? 두 날 선검이 확 나가면서 그 강력한, 그죠? 막 사람을 찌르고 쪼개는 강력한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다. 머리는요? 흰 양털 같다. 찜질방에서 쓰는 그거. 그죠? 그 수건을 덮어 쓰고 계신다. 이거는 공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공의롭다. 그분은 공의로운 어떤 재판과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다. 그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제사장이 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죠? 발은요? 그죠? 노발, 빛난 주석과 같아서 백주석 목사님 생각하세요. 그죠? 백주석 목사님 같아서, 그죠? 발에 부서지지 않는 무엇이라도 밟을 수 있는. 여러분 군대 가시면 군화를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든 밟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빛난 주석 신발을 신고 있더라. 그죠? 그거 아무리 밟아도 안 부서지더라.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어디를 다니시는 겁니까 지금?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이 이 7 촛대 사이를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이 촛대가 지금 잘 있는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촛대는 뭐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살피시고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오른손에는요 7 별이 있었다. 이 7별은 뭐다? 7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다.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7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금초대와 같은 7 교회, 온 지상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떤 시대적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지금 있는 교회든 어떻게든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각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그 지적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 길을 이렇게 굳게 하지 말고 곧게 가라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겨라. 그게 2장, 3장, 1장, 2장,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랑이 준비가 되고 신부가 준비가 되면 그때 계시가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져요. 그죠? 결국에 신랑은 준비되셨습니다. 그죠? 온전한 순종,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랑은 이미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준비하면 돼요? 신부. 우리만 준비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점 더 힘있게 뻗쳐져 나간다 하는 겁니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7인입니다. 여러분 7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여기 4장에서는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신 분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시면
이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가만히 뭐 예배를 했든지 내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올라와. 이렇게 된 겁니다. 올라와. 이 성경에서 약간 유체이탈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 몸에서 영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확 끌려간다든지 하늘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요한도 이 주의 음성에 따라 지금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천상의 예배를 봤어요. 천상의 예배. 그래서 자기가 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이렇게 경이로운 일이 없다 하고 내려와가지고요. 그 꿈을 꿨든지 환상을 꿨든지 어떻든지 이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 그게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 설계도를 누가 그렸습니까? 다윗이 그렸어요. 다윗이 깊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보좌에 있는 여기 나타나는 이 예배를 구약시대에 받던 사람입니다. 받던 사람. 그러니 여러분 올라가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저는 올라가 봤냐? 안 올라가 봤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없네. 그죠? 누구는 막 무슨 천국을 갔네, 지옥을 갔네, 막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차별하시죠, 주님이? 뭐 하여튼 은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끌어올리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뉴욕의 어떤 대학생은요 올라가가지고 천국에 있는 옷을 봤다는 겁니다. 옷을 보고 그 학생이 이제 그 패션 디자인학과 이런 거였는데 내려와가지고 그 리포트를 막 쓰는데 그 그림을 옷 디자인을 해서 제출을 하는 리포트인데 그 천국에서 봤던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서 제출을 했더니 교수가 부르더대요. 어디서 뺏겼냐 너. 이거는 지금 세상에 없는 건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걸 뺏겼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렇게. 그죠?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답니다. 그죠?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요한을 끌어올리신 하나님 여러분들 끌어올리실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옷을 보기도 하고 성전의 보좌를 보기도 하는데 요한한테는요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 구약 시대에서도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받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재림은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골입니다. 골.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목표요. 여러분 끝끝내 우리 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래서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보좌가 점점 가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녹보석. 그래서 보좌가 있었습니다. 보좌 어떻게 그릴까요? 보좌가 있다.
근데 앉으신 분이 있대요. 앉으신 분. 어떻게 앉을까요? 아, 이거 진짜 고민되네. 요렇게. 또 긴 거, 그죠? 앉으신 분이 있다. 그죠? 근데, 와, 이 다이아몬드 어떻게 그랬겠노? 다이아몬드처럼, 그 다음에 루비처럼, 에메랄드처럼, 모르겠다.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여기에 에메랄드의 어떤 향연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뭘 본 겁니까, 이 요한이?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보석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을 보석 3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보석이 뭡니까? 벽옥입니다, 벽옥. 석영이라고도 하는, 그죠? 벽옥인데,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다이아몬드 하면 흰색이죠, 흰색. 석영, 다이아몬드 하면 주로 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명하다, 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하얗다면 성결과 거룩을 나타내든지 승리를 나타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성결이다 하는 거예요. 성결이다. 하나님 모습을 봤는데, 아,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아, 저분은 성결하신 분이시구나. 먼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1 성품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1 성품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것들하고 어울리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제1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럼 내가 장수한다. 그것은 둘째 가는 복이지 첫째 복이 아닌 거예요. 첫째 복은 무엇이냐?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초가지붕에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성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부정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판명이 났잖아요. 아니, 그 중간에 있는 선악과 그거 먹었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종과 불순종에 어떤 열매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넌 나에게 순종해줬으면, 내 말을 듣고 나의 뜻을 따라 나의 마음을 받아 네가 지내줬으면 해 했지만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의 반대말은 부정, 더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과 함께 거닐려면, 그죠?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 그죠? 하나님 제1 성품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성품이 있습니다. 홍보석인데, 홍보석. 홍보석 하면 루비예요, 루비. 루비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래서 이 루비는 전통적으로 공의를 나타냅니다. 공의. 붉은색은 공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2 성품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신다.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온 땅에 편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시고 저 이집트에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온 땅에 지금 편만이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성령은 와이파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놓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근심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열매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통로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옮겨 놓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폰으로 와이파이를 잡아 놓으면 뭐 5만 사람들한테 다 메시지를 주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군대처럼 이렇게 쭉 선을 다 연결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신 것이다. 이게 삼위의 포지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내 마음속에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성령이. 이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이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를 연결시켜 놓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이 보좌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정의로 계시고 거룩으로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거룩하지 않으면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저주와 사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터지는 게 나아요. 회개하고. 그죠? 근데 보좌 앞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대요. 무지개가. 거기에는 에메랄드 빛이 흘렀다. 이렇게. 에메랄드는 긍휼과 자비거든요. 색깔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흰색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녹보석은 에메랄드빛. 그 에메랄드빛 바다 여러분 막 하잖아요. 그죠? 에메랄드 지금 차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에 이 샬롬이라는 깃발, 그러니까 깃발을 만들었는데 샬롬 이렇게 적혀 있는 색이 에메랄드 색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 이 멀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 자비. 그죠? 근데 이 희한한 게 이 무지개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다. 무지개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가장 핵심인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뭡니까? 오시겠다. 신약은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중심, 우리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다. 언약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언약 위에 계시죠? 십자가의 언약 위에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안 터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죠? 할렐루야. 이제 죄 지어도 되네.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죄를 멈추고 그죠?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언약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안 터지죠. 하나님 자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잖아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막 세상적인 복을 막 어마어마하게 누리네. 가만 봤더니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의 행위들을 막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 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보좌 삼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죠? 거룩과 정의. 그죠?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는 자비. 이 세 가지가 성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성품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를 담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도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요걸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정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에 그가 언약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용서하고
그죠? 공의로 다스릴 때는 그를, 그죠? 벌하고.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거. 그 보좌를 하나님 그렇게 지금 세팅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보좌를 들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좌 옆에 몇 개요? 보좌가 24개. 막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 이렇게 장로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교회에 한번 세팅해 보시겠습니까? 호기심. 쫙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 누굽니까 이거? 주로 이제 주석에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가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각 문에 그 각 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막 기록되어 있다. 이런 본문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시록을 넘어가다 보면요.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그 구원받는 성도들하고는 다른 위치에서 계속해서 노래를 한다든지 내지는 발언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주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장로의 위치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12지파 그 단지파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죠? 힘들어지거든요.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그 다음에 12사도들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잘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요건요 보편적으로는 천사들 중에 장로라는 직위를 가진 천사들이 있었겠구나라고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야 요게 주님이 안 풀어주시는 거 우리가 막 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죠. 있었더라. 근데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번개치고 그 다음에 막 우르릉쾅쾅 우레소리가 막 나타나고, 저는 그 자연 만물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할 수 있다 봅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 그죠? 특별 계시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허락하신 말씀이 특별 계시고, 자연 계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의해서 내지는 자연에 의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세팅해 놓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 같은 것들 가만 보시면 심상치 않은 구름들이 있죠?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막 아무 이유 없이 눈이 오거나 또 아무 이유 없이 막 무슨 천둥이 치거나 지진이 나거나 하질 않는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죠?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런데 예민하게 내지는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름이 돼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막 번개가 쳐요. 그리고 우르르 캄캄합니다. 막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그죠?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런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세팅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역. 성령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7 등불을 교회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세팅이죠. 세팅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하고 교회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7 등불을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교회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교회만.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죠? 한반도 땅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교회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땅에 있는 사람들, 다른 불신자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한다고요. 고통.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자기들은 모릅니다. 온 만물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교회에게 있습니다. 오로지. 그러니 너희가 너희 땅에 무슨 메뚜기가 와가지고 토산을 다 삼키든지 전염병이 돌아서 너희의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죠? 오로지 내 백성, 내 백성. 그죠? 그런 풍토병이나 내지는 가뭄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에 내 백성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보니 무슨 실험실에서 실수를 했다, 시장에서 박쥐를 먹었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왜요? 교회 때문이죠.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든지 교회가 타락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교회의 타락에 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끝나요. 하나님 관심 교회에 있다. 그 앞에 7 등불이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7명, 성령과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봤던 세팅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설계도를 그릴 때에 솔로몬이 실제로 놋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놋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갈색이겠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청동을 막 닦으면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 놋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거울로 바다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울로 바다를. 그러니까 투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청동을 닦아 놓은 겁니다. 그게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 순간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놋바다, 유리바다가 있고, 이게요 단순히 그냥 상상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해 줬겠죠. 솔로몬에게 너도 이것을 봐야 된다. 막 중보하고 같이 예배하고, 솔로몬도 그 영광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옥을 편 듯한.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시더라. 보시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이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록은요, 누가 적어도 동일합니다. 누가 적어도. 올라가 봤던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 보좌 앞에 큰 바다가 있었다. 금촛대를 봤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모세도 요거 보고요, 물두멍 만들어놨다. 물두멍. 그래서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 이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근데 이걸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가서 봤다고요. 모세, 다윗 이런 사람 다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요. 한번 죽은 자 같이 가시네. 그 보좌 가운데에, 그리고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습니다. 요것도 뭐 스가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요 가면 내생물 항상 봅니다. 맞나? 또 왔나? 왔다. 인사하는 그 내생물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안 그리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천사들의 성질 내지는 특성을 나타낼 때, 그래서 이 사자는 어떤 그 왕권을 나타내고,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어떤 주도권과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송아지, 이 봉사하는 동물로서의 송아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송아지처럼, 소처럼, 이야, 소처럼 섬기네 하죠. 그래서 성실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고, 얼굴이 사람 같다 할 때는 통찰력, 지혜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되는 지혜,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민첩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네 생물이 6날개가 있고요.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주로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나 어떤 그 영적 존재들은요, 모든 세상을 살피는 눈이 됩니다. 이 천사들이. 그래서 성령도 세상을 살피시고 계시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세상을 살펴보고 보는 통로가 되고, 여기 지금 네 생물, 6날개에 있는 네 생물도 이 주변에 눈이 가득했다. 여러분, 동물이 있는데 전부 눈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면 안 된다. 징그럽다. 그게 아니라 상징이다. 모든, 여러분, 신경이 예민하면요, 손끝 하나에서도 다 느낍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시력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요, 다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모든 몸에 눈이 달렸다고 하는 건 그 정도로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 깨어있고 세상에 깨어있다. 이런 개념을 가진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온 세계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 천사들 시켜서 하면 되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민첩하게 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민감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천사들 안 시키고 왜 우리를 시켜요? 여러분에게 왜 그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까?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아닙니까? 천사들이요, 우리를 흠모합니다. 흠모해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에게는 그 영광을 안 나눠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세계복음화 감당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쳐 살아야 돼요. 미쳐. 여러분, 1년, 2년이라도 뭐 한 3개월이라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던지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3개월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새 이렇게 청년들을 꼬셔가지고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야, 최고의 나이를 주님께 드려라. 네가 지금 막 열심히 막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네 생애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실제로 쏘가서 갑니다. 쏘가서 가고 있어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뒤에서 얼마나 중보한지 모릅니다. 저놈 저거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 책임지셔야 돼요, 주님. 제가 뱉어놓은 거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흠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들 이렇게 막 있죠.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 가리고 그려봅니까, 제가?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다리로 가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확 바라실 때에 도저히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6 날개가 있는 천사. 케루빔. 이 천사들이요,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하기를.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네, 어이, 내 생물, 일로 와. 앞으로 여기에서 24시간 동안 찬양만 해야 돼. 그래서 막,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막, 이거. 고문이죠, 고문.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 24시간 동안 예배한다면서요. 고문이죠. 와, 막, 밤에 요새 막 나이트워치 하시잖아요. 막, 올 나이트 막 예배하는데, 저도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정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렇게 해봤는데, 물론 은혜가 있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늘도 해야 돼. 오늘도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6시간만 하는데도, 와, 힘들대요. 뭐 어떤 분들은 24시간 연속 예배 합시다. 어떤 분들은 72시간 연속 예배를 합시다. 막 이렇게까지 가요. 그죠? 미치죠? 근데 천국 가면 평생을 24시간 동안 예배를 해야 된다네. 우와. 그죠? 천국이 아니죠? 그죠? 천국의 이름 하지만,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이 천사들의 지금 상황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입에서 거룩합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 아침 출근하면 하나님 영광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보면 거룩하십니다. 말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간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이 노래될 때 주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체할 수 없어요. 어제 죄를 짓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막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찬양 제 경험입니다. 어제 막 심하게 죄를 짓고 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사랑한다 아들아 하는데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면요, 그게 주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만해라, 이제 찬양 그만해 해도 안 멈춰집니다. 여러분. 속에서 영이 계속 그 고백만 하고 앉아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군요. 고백이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천상의 예배예요. 천국의 예배가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렇게.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잠들 시간이 되었어요. 잡니다. 누워요. 근데 그 고백이 잔잔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누우려고 자는데 이 들은 말씀대로 가슴이 뛰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인 거예요. 천상의 예배. 그렇죠? 요한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예배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요,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은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봤던 그 예배, 그 경배를 내가 이 땅에서 드리기를 원한다. 너네도 좀 보기를 원한다 하고 세팅을 해버리고요, 막 288명의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있는 천사들처럼 예배를 좀 해봐. 그거 아니잖아, 조금 더 해봐. 그거 아니야, 좀 더 해봐. 자기만 보고 와놓고. 근데 여러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다윗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들도 오르락내리락. 나중에 그 사람들의 별명이 선견자가 됩니다. seer,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천상의 예배를 주일날 경험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고 돌아가면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예배입니다. 교회의 예배. 천국 비슷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원관 교회 안에. 오늘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 오늘 어떻게 찾아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어떤 때는 거룩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고, 어떤 때는 공의로 찾아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자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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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하다.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우리 예배가요, 저도 과거에는 드럼도 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막 했는데 요새는 하라고 하면 10분을 못 합니다. 잘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제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정말로 많은 하나님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예배 안에서 저의 고백을 계속 돌아보게 하셨고. 근데요, 어떤 곡들은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고백들이 있고, 어떤 곡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주로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고백들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뭐 이렇게 드린다. 이제 주님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 고백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고백들이에요. 이런 고백.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하면요, 내게 안 보이고요, 주님께 보입니다. 주님께.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향하는 예배가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지.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런 고백들. 아까 우리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찬양 자체가 우리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찬양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찬양에 여러분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죠? 그래서 막 임재가 막 풀어지면요, 이런 찬양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그죠? 뭐 게더링도 마찬가지고 뭐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딱 오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노래하기만 하면 그 성품이 그 자리에 확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비밀이죠. 영적인 비밀. 영광과 감사 존귀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죠? 경배하고. 경배는 여러분 엎드려 절하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24장로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면 먼지가 얼굴에 묻죠. 얼굴에 묻어요. 그래서 나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전통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다른 그 사단은요, 자기한테 절시킵니다. 불교를 가도 그렇고 뭐 저기 어딜 이슬람을 가도 그렇고, 이 영적인 엎드려 절하는 것에 영적인 비밀이 있죠. 그죠? 영적인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제사 받을 때 절하죠, 절.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 앞에 절시킵니다, 절. 그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다 약탈해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절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자고 주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고 이 먼지를 얼굴에 대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그 서품 받을 때 신부들 이렇게 서품 받을 때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렇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같은 자이오니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먼지와 같은 자를 구출하시고 주님 먼지와 같은 자를 통해 사용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그 신부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24장로들이 이런 하나님이 그 높은 차원의 영광이 막 풀어졌는데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자, 이걸 한 중학교 때 사실은 어떤 예배에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찬양 인도자도 막 하다가 갑자기 한둘씩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 끝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 싱어, 뭐 드러머 다 그러고 한 20분, 30분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를 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엎드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것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렇죠? 그렇다고 막 어디 촛대 가가지고 막 하지 말고. 그러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저 구석 가가지고 아무도 그냥 안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엎드려요 하고 엎드려요.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있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엎드린다.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여태까지 수고하셨던 것 다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이 면류관 불끈 쥐고 있다가 여러분 나중에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냥 이전에 지나간 모든 세월들은 하나님 다 예배로 받으셨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했는데 말이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거 하나님이 예배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가는 또 새로운 표대, 새로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그 일들을 향해서 또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영광 받을 만한 거 우리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허물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또. 그러고 또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린다. 11절에 이제 노래하죠.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 안에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좌 앞에 나타나는 예배의 어떤 현장,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고 이제 5장의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분이 앉아 계셨는데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휴지 아니죠? 그렇죠? 여기 지금 막 무슨 비대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두루마리가 있었다. 두루마리라는 책 어떻게 생겼는지 저거 비슷하죠. 저거 스크롤이 지금 두 개짜리인데 두루마리는 하나죠. 하나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요렇게 있고 요런 두루마리 책을 하나 오른손에 모르겠다. 두루마리 책을 하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딱 잡고 계신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7인으로 봉인해 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인으로. 그죠? 그러면 이 봉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만 떼어진다고 펼 수 있다 없다? 없다. 7개를 다 떼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이 7인이 떼어지는데 하나가 떼어지고 둘이 떼어지고 하나 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둘이 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요 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요건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첫째 인을 떼었더니 흰말이 나와가지고 탄자가 활을 들었는데 이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7인이 떼어지는 이 현상들,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 그 다음에 빨간말, 검정말, 청황색말,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6째까지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고 7째인이 떼어지니까 7 나팔이 불려지네. 일곱. 7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또 7 대접이 쏟아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7 나팔과 7 대접이 7번째 인에 포함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7인, 7 나팔, 7 대접은요, 책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현상이라고요, 현상. 현상. 이게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집착하다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그러면 여기 지금 16장까지가 요 7 대접이 풀어지는 장까지는. 그럼 진짜 이 책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17장부터 나온다. 요렇게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그렇게 딱 짜 놓으시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구상에 나타나는 7인이 하나하나 떼지고 7 나팔이 불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지구상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겠구나. 7 나팔, 7 대접이 다 쏟아지면 결국에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겠구나. 그 17장부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17장이 결국에는 이 음녀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건 바벨론 도성,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 세상의 도시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뉴욕, 런던, 이런 대도시를 대표하는 그 상징으로서 바벨론을 떠요. 그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17장이 얘기하고,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19장의 마지막 전투, 마지막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 나라들과 싸우는가에 대한 얘기가 19장,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21장에 새 예루살렘, 22장의 마지막 성도들의 외침,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벨론은 망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 요 얘기가 요 스크롤 안에 있는 얘기라고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요 하나의 스크롤로 이루어진다고요. 그죠? 주로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한다? 요 현상들에 집착한다. 그죠? 요 떼어지는 요 부분이 어떤지 왜요? 궁금하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인데요? 궁금하니까 여기에 막 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7인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진짜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다? 음녀 바벨론 망한다. 세상 나라 망하고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어떤 그 주제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구조를 여러분 짜 놓으셔야 지금 앞으로 풀어질 말씀들이 조금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비췄다는 거죠. 이렇게.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기시고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취하신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인 떼실 분이 누구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치 않은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나이가 90입니다, 여러분. 요한 나이가.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책이었으면. 저 책을 누가 취하셔서 이제 이 세상 나라 이 구속사를 완성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이 책을 감당할 만한 이가 없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90살 할아버지가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왜 예수님 유다 지파입니까?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여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이 있죠.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9절 10절.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참 좋은데 창세기 49장 9절 10절. 여러분,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선지자로서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요 앞으로 일어날 성도들의 어떤 싸움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지금 유다는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단의 목을 쥐어 잡고 그를 움키고 이렇게 제어한다는 그 기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유다 지파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강의 왕이 오실 때까지 규 하면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서 이어지는데 실로 샬롬의 왕이 오시기까지 그 왕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죠. 그 예언이 틀렸네. 하도 왕을 요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옛다 먹어라. 유다 지파 말고 베냐민 지파에서 한번 줘봤어요.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다가 이 율법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장차 유다 지파의 왕이 나타날 건데 장차 유다 지파의 왕이 나타날 건데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골리앗 사건이 나타났죠. 해가지고 확 때렸는데 갔습니다. 그때 제일 첫 질문, 사울의 제일 첫 질문, 저놈이 어느 지파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그때 정확하게 유다 지파. 그때 사울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고 귀신이 그때 들어가죠.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려요. 그때부터 희한한 행동 많이 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요. 다윗은 어디 갔니? 내 사랑하는 다윗은 어디 갔니? 하고 창을 계속 던집니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왕권을 잘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나면 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해서 당신 말씀하신 거였군요. 넘겨주는 거예요. 최고의 왕. 사울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사울 그렇게 안 했죠. 그 시기심에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자기 군대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대단하죠.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옷 한번 살짝 빼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 왕의 옷자락을 제가 뺐어요. 왕이여, 내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얼마나 선하게, 그죠? 그 왕권이요, 솔로몬, 계속해서 르호보암 쭉 이어지는 왕권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반역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완전히 멸망하지만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기 전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 그죠? 예수께 그 왕위가 이어져서 나타나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 그죠?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돼요. 떼시리라. 또 내가 보니 6절에 5장 6절에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사자이시고 어린 양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되십니다. 이 본문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말씀. 그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다 하였도다.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뒤에 말씀 중요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난다고요. 구약의 인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용.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죄 지었으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찔려 죽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힐링, 나음을 입어요. 여호와 라파, 나음, 치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다. 그렇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칠은 완전수고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한 권위와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렇죠? 우리 초림 예수님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죠? 완전한 권세. 그에게 일곱 눈이 있으니 이제 온 열방, 그죠? 그 성령과 뭐 하나된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온 열방을 이제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의 가지신 권위를 가지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그래서 여러분 뭐 여호와의 일곱 영 해가지고 그 이사야 11장 이런 데 보면 뭐 지혜와 계시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그죠? 뭐 그런 영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올라가신 다음부터 성령과 함께 동역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일곱 눈이 되셔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온 땅을 편만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그와 연결되어서 지금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가장 먼저 취하신 일입니다. 그때부터 이 일곱인 이 두루마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한다.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이때 축제가 나다. 축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같은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이 일곱 인이 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는 순간 모두가 엎드려지고 이 여태까지 쌓였던 기도들을 주님 앞에 확 드리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모든 어떤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다. 일찍 죽임 당하셔서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을 피로 다 사시고, 그죠? 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그죠?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을 연결시켜 놓는 백성과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잘 수행하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스가랴서 13장, 14장 이런 데 보면 천년왕국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데 1년에 한 번 초막절이 되면 모든 족속들 중에서 이 부름받은 자들이 1년에 한 번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지 않는 자들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럼 그걸 이제 상상해 보면 전부 다 비행기 티켓이 하나씩 날라오죠. 가만히 땅에 살고 있으면. 그죠?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온나. 9월 정도 되면 1000년 동안 비행기 티켓이 오는 겁니다. 안 가죠? 그러면 하나님 비를 안 주신다는 공고케 하신다는 거거든요. 뭔가 공고한 일이나.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이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9월 초막절마다 가는 거 아닙니까? 초막절마다. 실제로 가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초막절 축제를 막 즐기고 있죠. 저도 그 부활절, 이스라엘 제가 한 번 들어갔을 때에 그 6월절하고 부활절 딱 끼는 그 주간에 제가 들어갔는데 부활절 새벽에 가든툼 거기에서 열방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와, 한 2만 명이요. 그 가든툼 그 가든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 승리한 어린 양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덤 땅이 흔들리고 바위 무너졌네. 와, 막 노래를 막 하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한 찬양을 막 드린대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게더링을 가도 막 한 찬양을 여러 나라 말들로 같이 막 하잖아요. 게더링 모든 순간에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서 막 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막 그 자체가 너무 경이롭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예배다. 이게 또 게더링맨 인터콥에 가보셔도 인터콥에도 무슨 글로벌 얼라이언스인가 거기에 모임을 하는데 PPT를 한 8개를 띄워놨어요. 8개 띄워놓고 각 나라 언어별로 PPT를 막 돌리고 한 찬양을 와 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어떤 전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그 단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모델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델을. 게더링이 특별한 게 아니죠. 성경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특별한 거죠. 말씀이. 그런 찬양들이 막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결국 성도들이 왕노릇 할 때가 분명히 온다. 나중에 요게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 올리든지 굉장한 영광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성도들에게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뚫고 지나간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영광이 있어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내가 보고 들음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그렇죠? 이런 찬양들이 울려지더라. 거죠. 그리고 뭐 13, 14절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죠.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피로 우리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산 이 행위가 천사들이 근모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찬양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BC와 AD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지 우리 시간으로 뭐 2000년 정도가 지금 흘러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으로. 그러니 제가 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잠시 설명드렸지만, 그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을 한 1500년대에 툭 던져보시고는 이 천국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딱 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걷어들이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2000년대에 탁 던져놓으시고는 여러분, 본래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 한 분이 설교를 했어요. 주일 설교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다른 건 다, 이분 노래 강사 출신이라가지고 굉장히 재밌으신 분. 그러니까 사람들을 웃기는 데는 도 같은, 근데 말씀을 잘 안 들리는 이런 분인데, 어찌됐든 그분이 막 하시는 많은 얘기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어린아이들이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천국의 비밀을 말할까봐 그렇습니다. 왜? 아직까지 걔네들은 천국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옹알 하고 우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걔네들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기억이 잊혀질 때쯤부터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가물가물해. 그러고 말을 잘하는 순간부터 천국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죠? 그게 막 연결이 되면서 저분이 지금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죠. 무슨 얘기 하다 하려고 했나? 하여튼 까먹었다. 모르겠다.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6장 가봅시다. 6장. 주여, 주님, 중보해 주세요. 주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예수께서 중요한 일들을 하셨을 때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며 예배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예배가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